1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전 통일 찬송가는 36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8장을 같이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우리가 지은 우리의 생각, 말과 행실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사 저희의 삶이 헛되고 헛된 행실로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 사람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얼마나 미련하고 악한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이전에 해왔던 일들, 또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그대로 듣고 생각하지 않고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하든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헛된 길로 가지 않고 진리의 길, 우리 주님 가신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깐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과 50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과 50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있을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묻기도 두려워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음에도 묻기를 두려워한 것, 깨닫지 못했으면 묻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묻기를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당시 보통의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다윗 왕조를 재건하여 온 세상 위에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세울 것이다. 그리스도가 온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그런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믿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 예루살렘에 가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곧 올라갈 텐데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고 하시니까 이건 자신들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께 그 말씀의 뜻을 묻는 것조차 두려워하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처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 사이에 있었던 말싸움에서 분명히 나타났지요. 그들은 서로 누가 높은지를 두고 싸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살펴보았죠. 그들은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제자 중 누군가는 예수님의 양옆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텐데 국무총리가 되든 부총리가 되든 이렇게 예수님 가장 최측근에 가장 높은 자리가 있을 텐데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과연 누구냐? 우리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신 후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어린아이를 세워놓고는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밝히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보다 크지요.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성공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히 거꾸로예요. 이 세상과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오실 때 당연히 우리 생각으로 하면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하죠. 높임을 받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 거꾸로 말씀하세요. 나는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실제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며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섬김이었어요.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은 그의 십자가 죽음에서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한 섬김이었는데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섬기셨어요. 예수님의 섬김의 한계는 어디까지였는가? 자신의 생명을 주는 데까지.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것이요. 자기의 생명은 다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것까지 섬기셨어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섬김의 왕이셨고 이것은 그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섬김의 나라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또한 제자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다른가를 좀 보여줘요. 오늘 본문 49절을 보세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일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을 보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였어요. 금지하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마도 요한이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50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타주의, 쉽게 말해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 저 사람은 나와 달라, 그런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배타주의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도 자기들의 허락 없이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독점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야. 우리에게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능력이 있어. 우리만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런 태도는 우리 모두도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끼리끼리를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배척하죠. 이 소위 왕따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비롯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따가 뭐예요? 왕따. 우리 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왕따지요. 끼리끼리를 좋아하는 우리는 왕따를 만들어내고, 여러분 끼리끼리를 좋아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왕따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요. 우리 속에 안 들어오면 왕따니까. 또 왕따는 끼리끼리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일을 하죠. 우리는 처음 사람을 만날 때 고향을 물어보고 출신 학교와 사는 곳을 물어보고 나이를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하죠. 왜 이런 것을 물어볼까요? 나와 묶일 수 있는 것이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인 거예요. 어느 것 하나라도 같으면 그때부터 끼리끼리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왕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어느 지방 사람이 많다. 그 교회는 어느 지방, 특별한 어떤 지방 사람들이 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어느 대학 출신이 꽉 잡고 있다.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느 대학 출신이더라. 어떤 교회는 어떤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주축이 된다. 이런 말들이 들려져요. 교회 안에도 끼리끼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끼리끼리가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소외되는 왕따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반대하세요. 예수님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끼리끼리 어울리지 말고 가능한 모든 사람과 어울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폭을 확 넓히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제자지만 너희만 내 제자 아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 나를 위하는 사람 다 우리가 한 편이다.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다 한 편이다. 이렇게 넓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복음의 정신을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 당시 유대인은 헬라인을 이방인이라고 멀리했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다. 멀리했어요. 경멸했어요. 헬라인은 거꾸로 유대인을 자기만 하는 이기적이고 고집쟁이들이라고 비난하였어요. 또 주인은 종을 물건으로 취급을 했고 종은 그런 주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서로를 적대하기는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들 모두가 하나입니다. 서로의 차이가 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담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적대적 관계가 무너지고 끼리끼리가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멀리하고 없애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누구나 영접하고 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향이 달라도, 출신 학교가 달라도, 사는 곳이 달라도, 삶의 수준이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끼리끼리 문화를 교회 안으로 끌고 오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될 교회마저 끼리끼리 모인다면,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문턱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가고 이런 사람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라면 그것은 복음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서로 용납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정신을 실천하여서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피하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받아주고 품어주고 용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기도회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 이제 서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다시 이제 상황이 안정돼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교회 생활이 이제 교제가 원활하게 된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한 번도 인사를 나눠보지 못한 성도가 있지 않은지, 만약에 그런 성도가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인사를 나누고 또 문안을 묻고 기도 제목을 묻고 함께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지 않은 우리 인원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사이에 끼리끼리가 있고 벽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정말 나랑 맞지 않는 것 같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신앙 색깔도 조금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모두와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는, 모두를 용납하고 하나가 되려는 그런 애씀과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정신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 사이에 오셔서 하나가 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 사이에 오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영접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거리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거리끼 한다면 그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경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면 우리가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과 하나 되기를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끼리끼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하는 교회 안에도 끼리끼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 나와 사는 모습이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이런 테두리 안에서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은 결코 복음의 정신에 합당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정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기꺼이 받아주고 기꺼이 하나가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운곡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운곡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매주 얼굴은 보지만 인사도 나누지 않는, 그래서 누군지 이름도 모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생소하고 또한 잘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같이 인사 나누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 운곡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여러 가지로 분열되고 나눠진 세상의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코로나19가 조속히 안정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지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상황이 안정되게 하시고, 또한 한국교회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만을 돌아보지 않았는지, 정말 이웃에게 우리 교회가 복된 존재였는지 그것들을 돌아보며 지금이라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힘쓰고 이 사회에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나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희생하고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 교회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웃에게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와 성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있을 줄로 믿고 늘 기도에 힘쓰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